그래서 기도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느라고 하는데 또 구하느라고 하는데도 왜 이 정도일까요? 이렇게 이제 궁금한 마음을 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원하는 것을 잘 구해 보셨나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지. 그런데 이제 이런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일일이 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자녀된 나를 알아서 좀 챙겨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럴 때에 다 아시면서도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시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적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지침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챙겨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건 순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일단 둘은 별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은 이제 구한 사람에게 주로 많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선제적으로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에서 결국은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이제 이와 같은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구한 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데 일단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이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시고 활동해 주신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으로 정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허락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래도 너희가 내가 이같이 하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와의 사이에서 이 중요한 이 관계의 통로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폐이론하고 성경의 원리를 봤을 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이 명백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구하고 볼 일입니다. 물론 이제 잘 구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구해야 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 특히 이제 우리 신자들과의 사이에서 특권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창조주에게 아뢰는 특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는 특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볼 때 그와 같은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내 지인 혹은 내가 아는 뭐 그런 선배나 상사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 같이 그런 빈도, 그런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했다면은 상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일이죠. 아무리 심지어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 자녀 간
혹은 형제 자매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의탁하는 것과 같은 빈도 그 내용대로 한다면 그런 나에게 굉장한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부담을 또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구하다가도 그런 부담을 느끼게 되면 이제 움츠리거나 미안해하거나 대체적으로 나를 안 만나려고 할 가능성도 많죠. 사람들 사이에선.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런 부탁을 빈도에 제한 없이, 내용에 제한 없이,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언제 어느 때든지 주저없이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과 사이에서 열렸다. 이게 응답을 받고 안 받고 하기 이전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가, 이 관계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 기도는 첫 번째 과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특권 내지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실감하는고 하니, 내가 구한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현타가 왔을 때지. 내가 그렇게 구하고 절박하게 구하고 간절히 구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현타를 느끼죠. 그 현타를 느낄 때 또 여러 복잡한 소회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도 실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과정으로서 닥쳐지는 혹은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의 오스틴 펠프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사람들이, 신자들이 거쳐야 되는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과정 중에 느끼는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사실 이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재감이죠.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나?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정말 계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실감을 할 수가 없는, 요거 이제 좀 바꿔 말하면 이제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우리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많이 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이제 소천했습니다마는 뉴욕에서 목회를 잘하셨던 그분은 이 지금 펠프스가 얘기했던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영적인 공허함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공허감. 기도할 때 기도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내 형편도 다급한데 근데 그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메마름, 이런 과정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이 기도력의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계속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혹은 이런 상태가 생각보다 길게 간다. 뭐가 필요할까? 그때는 응답이냐 아니냐보다도 이제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아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고 하니, 좀 서로를 깊이 알아가자.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부재감이 느껴질 때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 기도력이 약화가 되거나 기도줄이 끊어지거나 그렇게 합니다.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응답도 안 됐는데 느낄 수가 없어, 상대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 기도줄을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부재감이 느껴질 때 그때 포기하고 돌아설 일이 아니고 이게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요 대목만 돼도 응답의 유무가 상관없는 은혜의 자리에 가요. 욥이 그랬죠. 뭐 엄청난 재앙을 받았는데 그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된 그것만으로 여전히 끔찍한 재앙 중에 있었지만은 재앙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려고 하는 노력, 그러면서도 계속 꾸준하게 간구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염려는 여러분, 염려는 영의 문제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환경들이 뿜어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이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태어나면서도 이제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영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구를 향해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작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꾸 너희를 염려하면 내가 좀 자존심 상한다. 이제 이 얘기지. 나를 지금 뭘로 하는 거지?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은 그런 사건이나 문제 자체가 지니고 있는 부담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 영적인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염려하면 이게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이게 바닥이란 얘기야? 어느 정도인 거지? 이런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가려면 좀 어떤 상태에서 염려, 근심거리가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가려면은 순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순서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인데 우리는 이제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는 것, 이 개념이 이제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원어상의 내용을 따져보면 기도와 간구는 이제 순서적인 흐름이 있다. 기도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프로슈케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프로슈케. 예.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향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간구는 뭐냐? 간구가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한다. 이게 간구지요.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바로 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일에 간구로, 이게 아니고 모든 일에 일단 기도와 간구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기도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향한다. 이게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초점을 딱 바꿔놓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 세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영성적인 부분에서 마치 날카로운 메스를 들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분별에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뭐 하나님께 당연히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진짜 초점은 문제에 있는 거예요. 진짜 초점은 내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의식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 형편, 내게 닥친 문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한 염려의 멍에를 빠져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의식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옮겨놓는, 이걸 지금 잘한 사람이 다윗인 거잖아요. 다윗은 굉장한 압박과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위협을 받는 자기의 처량한 신세, 위협을 가하는 대적들에게 매여가지고 이렇게 막 힘든 게 아니고 전혀 그와 같은 일은 없는 사람처럼 그 같은 시편 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 싫어하고 나의 산성이 싫어하고 만유에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이다 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 태평스럽게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하나님 근데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와 간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눈이 딱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눈, 나의 눈, 이 딱 하나님 보는 나의 눈과 이미 나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이 딱 맞닥뜨려지게 될 때에 그때 벌써 이제 영적인 문제로서의 염려라고 하는 이제 멍에 자체를 벗어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이 과정을 가게 되는 거죠. 욥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현대 교회사에서 또 그걸 잘 하신 분이 이제 조지 밀러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엄청난 기도응답을 받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기도에 있어서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처음에 열심히 막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데에 집중했는데 도저히 이 염려, 불안, 이 상태 자체를 극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기도하는 데는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이제 말씀 묵상에 더 깊이 들어갔다는 거죠.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수록 더 많이 알수록 마음의 든든함이 생기고 그 든든한 그 신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의 길이 딱 트여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 신뢰에 대한 바탕을 근거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해결을 해나간 거죠. 과정인 것 같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도 과정을 거친 거죠. 모든 신자들이 목회자가 됐든 평생 동안 모든 신자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렇게 기도는 과정입니다. 기도력의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더 온전하고 또 능력 있는 기도의 단계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감이 느껴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힘쓰는 게 필요하다.
지금 내 코가 숙자인데 지금 성경 읽고 묵상할 시간 여유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구도, 그 프레임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 프레임 자체를 넘어서야 돼.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기도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구약의 기도의 분위기와 신약의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요. 구약의 기도는 탄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신약의 기도는 주장하는 분위기가 강해요. 구약의 기도를 보게 되면 구구절절히 그냥 탄원하고 그냥 속을 태우고, 시편을 보면 원수들에 대한 감정이 그냥 서리빨같이 이렇게 서려 있는 대목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가서 신약 성경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서부터 사도들의 기도를 보세요. 그리고 일반 초대교회 빌립 집사라든지 스데반 이런 분들의 일반 그 성도들의 기도를 보세요. 여기 보면 그냥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모두가 강합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아버지,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신약의 기도를 보면 구약하고 달라요. 어떻게 이게 기도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됐을까?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죠. 그리스도의 중재,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중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이 죄와 저주의 장벽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바탕으로 이제는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냥 문제가 됐든지 환경이 됐든지 그냥 심지어는 강요할 수도 있는 이런 은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총.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칼라가 있다는 거죠. 기도의 칼라는 붉다. 왜 붉을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핏빛 때문에 붉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어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기도의 통로가 생겼는데, 그 기도의 통로는 피가 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진홍같이 붉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그냥 무슨 청구서 내밀듯이 이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구약시대만 해도 탄원 분위기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 피의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구약시대 때에는 희생 동물의 피예요.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이 피의 퀄리티가 달라요. 대속의 은혜가 본질적으로 흐르고 있지만은 그 무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대신 뿌려진 이 신약시대에 그 피의 은총을 깨닫고 받은 사람의 마음은 다르죠. 그래서 주장하고 선포하고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이 깊이 우리에게 배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손해인 거예요. 나도 손해고 예수님도 손해예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기까지 죄사함 받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의 수고를 저렇게 사장시킬 수가 있나?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유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학생들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제 향토 장학금을 꾸준하게 받는 고향으로부터, 또 하나는 이제 자비량 하는 거예요. 알바 뛰고, 심지어는 이제 알바 자리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 알바도 일종의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워크 퍼미션 없이 일하는 게 불법이라서 발각되면 그냥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알바 가지고 이제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 알바는 그래도 학기 중에 진로 나가면서 알바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게 되면 그냥 건너뛰기로 휴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딱 휴학을 해놓고 그 휴학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부지런히 뜁니다. 가장 수입이 좋은 게 이제 가이드죠. 런던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이드를 하면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수입을 챙겨가지고 그것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학기 공부하고, 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휴학하고 또 알바 뛰고, 이래가지고 보통 뭐 한 4, 5년 끝나야 될 걸 막 10년, 12년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향토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부러운 거죠. 집에서 꼬박꼬박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내 이름 딱 사인해가지고 체크 딱 들여보내면 거기에 그냥 돈을 마음껏 넣고 쓸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부모들이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송금을 그냥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 잔고가 이렇게 쌓였는데, 그런데 그거 써먹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 놔두고 알바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이드 뛰고 부모가 그걸 알았어요. 너 왜 알바하냐? 돈이 없어서요. 아니 왜 돈이 없어? 내가 보냈는데 그 보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알바 뛰고 있던 이런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열려져 있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의 창고, 천국 창고, 거기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이런 축복,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 핏빛 어린 그 대속의 은총 때문에 이 길이 열렸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주님도 안타깝고, 그리고 사실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 기도의 색깔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빛 어린 대속의 은총으로 이미 천국 창고에 왕창 쟁여놓은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기도로 이 땅에 이 3차원의 실제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리얼라이제이션, 실제화 시키는 거예요. 현실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언어를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이렇게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표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염려거리가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았을 때는 일단 염려해 놓고 난 다음에 끌탕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식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한 순서로 하자면은 프로스케도 안 하고 그냥 끌탕의 상태에서 대세이하는 이런 과정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감화를 받은 그 시점서부터는요, 마음속에 염려가 이렇게 딱 노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눈 딱 감고 일단은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 한 서너 번 딱 반복을 딱 하면 벌써 내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두웠던 분위기가 다시 밝아지게 되고,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다시 힘을 받게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질구레한 것부터 큼지막한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재프레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자 이제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간구죠. 간구할 때에 기도도 감사가 당연히 나와야죠. 왜냐하면 기도가 프로슈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같은 은혜조차가 감사인 거잖아요. 그죠?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몇 번 그렇게 했다간 그 사람이 아예 진저리를 내고 안 만나려고 할 그런 정도의 부담을 계속 그냥 하나님께는 마음 놓고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 프로스케의 은혜조차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데세이, 필요한 것을 끈질기게 요청하는 이 간구, 이것도 사실상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라. 감사함으로 하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었겠어요. 초대교회의 체계를 잡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의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 과정들을 극복을 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깨달은 거야. 아하, 이게 기도의 확실한 끝이 이게 감사구나. 그래서 아까 기도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치원생에서, 이 기도의 수준에 관한 한 유치원생에서 대학원생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저도 사실 아직 멀었어요. 기도력의 깊은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과정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 근데 바울이 이제 그것을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겪었던 능력 기도의 핵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근데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려면 일단 첫 번째, 내가 바라는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두 번째,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서부터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신앙 초창기서부터 이런 은혜가 줬다면 정말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적 이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자기 중심성 혹은 세상 중심성 혹은 불신앙,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정처럼 이제 기도력도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기도에 관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래, 그 정도는 와야지, 이렇게 인정하시는 대목이 어딘고 하니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주세요가 아니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작동을 통해 가지고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려면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죠. 뭐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이런 은혜가 툭 하니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우리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그 불신앙의 도전, 의심의 도전, 이런 저항들도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이렇게 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대한 그리스도의 평강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현실적인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뭐 돈 문제가 흔들든 질병 문제가 흔들든 인간관계 문제가 흔들든 뭐가 흔들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딱 먼저 1차적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응답의 성취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런 은혜가 언제 오느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차원에 이르게 되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에 이 구할 것이 감사함으로 아뢰만 하게끔 변화되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함이 무엇 때문이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 하니? 4장 3절인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게 구하지 않아서인데, 그래서 구했는데 근데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야고보는 대체적으로 지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대목을 하나님께서는 분별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구한다고 해도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여러 가지를 살펴서 그래서 이제 응답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무응답도 크게 보면 응답의 틀 안에 들어가요. 기도 자체가 엄청난 파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아무튼 상처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주님 그냥 교통사고나 나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억하심정을 가지고 그런 원망을 기도로 옮겼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게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그러나 이 극단에 가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의 기도의 폭에서 이 극단까지 가지 않아도 이 극단과 다를 바 없는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어느 선서부터는 이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맥락이 있단 말이죠. 이거 그냥 덜컥덜컥 들어주게 되면 이제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 들어줬다간요,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줬다. 아이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한 대로 응답이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될까? 결국 이제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중심성, 이기심, 세속성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진 기도. 이제 이 기도의 영성에 가는 부분도 과정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우리에게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과 마음이 합하면, 내 쪽으로 주님이 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쪽으로 합해지는 이런 은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응답할게, 이런 차원이 있다. 우리는 이제 계속 이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력의 성장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계속 과정을 가면서 한편으로는 이 절박한 필요를 구하면서 계속 애를 쓰면서 또 동시에 이렇듯 여러분들 예배나 혹은 묵상이나 혹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구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어떠함도 알아야 되고 나의 어떠함도 알아야 되고, 이러면서 이것이 계속 이제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절박한 간구와 함께 하나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면서, 그래서 이제 기도의 영성이 맑아지는. 아까 제가 유치원생이 대학원생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 이 과정이 기도에도 있다고 그랬는데, 또 달리 표현하면 인턴 사원이 베테랑 사원이 되기까지 이런 같은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자, 우리는 일단 기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적인 축복을 받았다. 기도의 피비더린 붉은 색깔, 그 예수님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소홀하지 말되 기도의 언어가 바뀌어지기까지 주님과 마음이 합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렇듯 기도에 대하여 또 새롭게 분별하며 정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이 특권적인 축복의 통로를 잘 붙잡고 이 통로가 열리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래서 붉은 기도의 색깔을 감사하면서 기도의 언어를 바꿔나가는, 그래서 종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